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지론, 그쵸? 예.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은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예,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분이 산정현 교회에서 지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죠? 비교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 그렇죠?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을 우리들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론은 뭐냐 하면, 결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산정현 교회에서의 지론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민족 해방도 결실이고요. 그렇죠? 민족 해방도 결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도 결실이 될 수 있죠. 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꼭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제 남편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소원 성취예요. 그렇죠? 이런 민족 해방이니 소원 성취니 이런 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 볼 때에 기독교는 민족 해방의 기둥이었었어요. 민족 해방의 지름길이었었어요. 기독교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그분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지론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결실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주고 싶으면 줘도 되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기다리던 사람이 왜 선물 안 주세요? 라고 원망하면은 이것은 선물을 기다린 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결실이라고, 하나님의 결실, 선물로서 결실은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대학에 낙방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나한테 아무런 효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실이 나에게 없다 하여서 그럼 나 하나님 경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거야, 영광 돌리지 않을 거야, 이 모습은, 이 자세는 아니다. 이거를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강조하고 싶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순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절대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내 연약한 육신이 일본 경찰들의, 순사들의 모진 고문에서도 슈퍼맨처럼 다 견뎌내고 도리어 그들을 싹싹싹 다 처리하고 내가 승리하게 하소서.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죽을지언정, 그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단 말씀이에요. 동료 목사님들이 보니 가족들이 울고불고 매달리게 되면 순교의 순간에도 배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나 또한 내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 또한 내 늙으신 어머니가 걱정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 또한 어린 자식이 걱정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순교의 길로 갈 터이니 하나님이시여, 이 가족, 남겨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하나님, 내가 일본 순사들 다 물리쳐내고 일본 놈들 다 몰아내고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띵까띵까 하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주기철 목사님은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단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해석해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관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무슨 얘기예요?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해서 관역은 여기에 이렇게 관역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이제 서가지고 화살을 이제 푹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이놈의 화살이 날아가다가 쏜 사람은 여기에 맞도록 쐈는데 이놈의 화살이 날아가다가 나 저기 맞기 싫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서 이 방향으로 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하말티아예요. 화살을 쏜 사람은 여기를 향해서 쐈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스스로가 여기 가기 싫어, 이리 갈 거야 하고서 그냥 관역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이게 하말티아예요.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 이것이 하말티아란 말이죠. 화를 쏘는 하나님께서는 화살에게 명하기를 여기에 맞아라 라고 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을 따라 가야만 하는 화살인데 이 화살이 스스로가 여기에 가기 싫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야, 이게 하말티아란 말씀이에요. 이게 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모르고 행했을 때 모든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니까요.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왜냐?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은 이 하말티아, 여기에 비추어서 보면은 아직 화살을 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관역을 조준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화살의 입장에서는 내 화살을, 나를 쏘고 있는 주인이, 이 사람이 여기에 나를 맞추고 있는 걸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죄란 말씀이에요. 자범죄. 결국에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부패하여졌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깨끗하던 때가 있었죠. 그랬다가 썩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려. 그렇죠? 예, 진리를 잃어버렸단 말은 있던 것을 흘렸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기 전의 모습, 그것을 제대로 잘 간수하고 있을 때의 모습, 그 모습에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썩어진 거고요. 그 마음이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화살은 본래 이리 가야 되는데 이놈의 화살이 이리 안 가고 이리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5절 말씀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자들, 이 자들이 5절에 얘기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의 지론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해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민족 해방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민족 해방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셨는데, 오늘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라, 5절에서요. 예. 그러면서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예. 우리가 민족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몸에 병이 떠나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스스로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에서.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에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건이 더욱더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요, 이 속에서도, 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 속에서, 예,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경건은 이 마음에 큰 이익을 주게 된다, 크게 유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자족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되는데, 이 이익이 또 어떤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이전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기 이전에 영적인 이익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이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경건은 그래서 큰 이익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큰 이익이 있느냐?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이냐? 경건이란 무엇이냐? 아까 제가 그 새 그림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건이라고 하는 피에티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자기의 가슴을 쪼아서 피를 흘려서 주는 이것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개념을 그러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난 뒤에 본문을 다시 읽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읽어보니 여기에서도 똑같은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쵸?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공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경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 서양 사람들은 경건, 피에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의 부모를 향한 마땅한 도리로서 피에티, 경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마땅히 상전을 향하여서 피에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종들도 상전들을 공경하라. 피에티, 경건을 실천하라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단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을 하면은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에요? 아무리 내가 월급을 준다 한들 그 월급 받는 사람이 나한테 종이에요?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의 모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의미하는 것이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나 중심으로 볼 때에, 누구든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마땅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 나의 상전입니다. 이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문지기는 그 문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저의 상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저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상전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로, 사장도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상전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돈이 얼마가 많은데 말이야,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내가 계급이 얼마나 높은데 말이야, 다 내 밑에 사람들이지 뭐 이것들이 말이야 까불고 있어.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나의 상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향한 자세이다, 합당한 자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가 되시겠죠?
요즘에는 종도 없고 요즘에는 상전도 없어요. 그렇죠? 단지 고용인과 고용주가 있죠. 월급을 주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예, 종이나 상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엔. 예, 아니할 말로 사장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내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월급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란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내 종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리 와, 내가 세경 줄게. 이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내가 소득이 생겨서 당신들이 열심히 땀 흘려준 덕분에 내가 그래도 사장이랍시고 앉아가지고 내 식구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참 감사하네요. 이 마음에서 주는 것이 월급이지, 예, 그냥 뭐 옛날 종들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월급이 아니라고요. 상전이 아니란 말씀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세, 이러한 입장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죠. 이거 아직껏 뭐 내가 말이야 뭐 여긴뿐이야 뭐 내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든 내게 월급을 주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생활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어디?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2절에서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게 하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장하고 직원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명분으로 상전을 업수히 여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그 새의 그림, 새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3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땅히 피에티, 경건을 실천해야 마땅한데 지금 3절과 4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피에티를 무시하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결국엔 우리들에게, 지금 이게 와이파이, 이게 제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녹화되고 있으니까, 안 되면 뭐 녹화한 거 다시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경건의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샘플로 본보기 보여주셨어요. 경건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경건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의 본보기가 되어주셨다라고 한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건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새의 그림에서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새가 자기의 가슴을 쪼아서 새끼들에게 피를 흘려서 배고픈 새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는 그 그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 그림을 그린 작가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지는 저는 몰라요. 전 그 그림의 제목도 모르니까. 다만 저가 디모데전서 6장과 그 그림을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구나.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써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본보기로. 그리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본보기를 따라서 경건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로구나.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전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모르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만,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못해 그런지 알아. 하셨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의 기억일 뿐이지,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전의식이나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따뜻한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아버지의 수고와 아버지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다 있었어요. 다만 의식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겨울에 강에 얼음이 꽝꽝 얼었다 칩시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30cm 이상씩 얼음이 얼기도 했었으니까요. 30cm 얼음이 얼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얼음 밑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그 얼음을 뚫고 낚싯줄을 들이우면은 거기서도 고기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 두꺼운 얼음 밑에서도 고기들은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단지 우리들의 의식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판단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지?
나는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그거 참 희한하네. 알 수 없네.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오래간만에 불러보네요. 풍령곡에. 예.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의식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놓쳐버리고 마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은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우리 부모로부터 그러한 따뜻한 돌봄과 부드러운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식이 시키는, 내 의식이 아니라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의 자식들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거란 말씀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경건의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누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자식에게 넘겨줄 줄 아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부모는요, 나한테는요,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평생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전의식과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듬뿍듬뿍 담겨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왜 이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 자식에겐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왠지 모르게 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 왠지 모르게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왜 이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 아무리 미운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철천지 원수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잘 해줄 수 있는 이 전의식과 무의식의 이 순환 고리가 여전히 연결되고 작동이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까? 왜 그럴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들은 경건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의 실천을 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울까? 너무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좀 동떨어진 그러한 엉뚱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 중에 묵상했던 경건의 의미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왜일까? 왜 실천하기가 어려울까? 저는 여기에서 다시 3절과 4절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4절 보면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가운데 거하게 된다.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경건의 본보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의 실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국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부모로부터는 내가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작동되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인 것이죠. 그렇죠. 물론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세상이 수상해가지고 자식 그냥 굶겨 죽이기도 하고 때려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으나 모든 부모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당신을 향하여서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해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들이여 상전에서 그를 공경하라. 혹이라도 그 상전이 믿는 상전이라 해서 믿는다 하여서 그를 소홀히 대하지 말 것이고 오직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 이 결단이 있을 때에 결단으로 말미암는 이 실천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값진 보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요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요. 내가요 절대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냥 한 대 탁 얻어맞고 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 값진 보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 초실절에 아직 덜 익은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제로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곡물, 이 곡물은 아직 익혀서 드리지는 못하는 곡물들이에요. 설 익었기 때문에. 그런데 탁 한 대 얻어맞고서 어쩔 수 없이 내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변하고 성숙하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값진 보화가 되어져 가지고 수장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곶간에 드리는 농부와도 같이 수장절에 농부의 곶간에 고이 간직되어지는 이러한 열매로 값진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는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결단에 따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죠.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본보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여기 이쯤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속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계속 성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우리들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져요? 관뚜껑 덮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들은 계속 변화되어지고 계속 성숙되어지고 계속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해서 경건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의 본보기가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경건을 실천을 해야 될 터인데 오늘은 20점만큼 실천을 했으면 내일은 25점만큼 실천을 하고 모레는 30점만큼 실천을 하고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실천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결정해! 라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을 통하여서 그래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경건의 선순환의 모습.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당신의 우리들을 향한 경건을 실천하셨고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경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느 일방의 것이 아니라 상호 선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쉽게 전달해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천하고 결단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 값지게 올려드리게 되는 귀한 열매가 된다.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경건을 실천하고
경건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 각자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